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여 싸우니 주님, 돌아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왔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남은 한 달 다시 한번 잘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잘 걸어왔다면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가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나름대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서 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관점을 통합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였던 그 헬라의 철학의 관점에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곧 예언자, 또 예언자들이 말했던 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래서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해 가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람의 아들, 즉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기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다.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구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나오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기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 이전에 시간이 없는 그 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의 시간이 아닌 이 창조의 시간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영원성의 시간. 그 시간과 공간, 하늘, 이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 속에 바로 그 태초,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함 속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엘레멘트. 우리가 좀 잘 과학적으로, 저도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잖아요. 그 빅뱅 이전의 시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데 그분이 그것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 생명의 기원, 태동,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인류가 태어나고 그 태어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지구가 창조가 되고 그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여기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의 근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있게 했고 그 말씀이 있어야 참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바로 거기서부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우리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땅은 언제 창조됐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모든 것을 근원적인 질문을 파고 들어가 보니 바로 그 창조주 이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즉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최초의 언약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타락한 욕망이 들어와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나 세상에 살게 했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타락하니까 새로운 언약, 구원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무엇 때문에? 풍요와 그 더 많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흩어졌고 사라졌다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서 이렇게 동등한 관계인데 또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언약을 만든 그것도 깨뜨리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언약을 스스로 인간과 같이 맺어서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 사람의 타락, 사람의 슬픔, 사람의 고통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동격이 되셨지만 그들과 속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물,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우리에게 빛처럼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있는데 빛이 쫙 임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새벽 미명을 뚫고 그 빛이 온 땅에 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죽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요. 숲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돼서 그 땅에 사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먹게 합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바로 그 대지가 다시 태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태동을 알리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먼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했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우리를 깨잖아요. 내가 잠을 자다가 알람이 딱 울리면 잠자던 내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따름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주냐?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함께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연약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어둠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요한이 말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고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요한복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세상의 속에 들어가 이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면 힘들어합니다. 방황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고달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때로는 세상이 실패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말없이 찾아와 주셔서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아파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 이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와,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을 향해 막 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뭡니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빛을 알고 그 빛에 내가 추하고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용기 있게 쓰는 사람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속이고 세상은 그 빛으로 사랑의 진리로 사랑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았고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거부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언약을 실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친히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전쟁과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과 돌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작지만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